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마음의 통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헌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에, 시편을 노래하는 그 목소리에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더 불타는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통해의 눈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그 영적 지도자의 그 권고라든지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무딘 마음을 또 다시 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같이 며칠 전에도 봤던 분이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우리를 곁을 떠나게 될 경우, 그 소식을 접하면서 또 다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고, 또 이렇게 통해의 눈물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다양한 자극들과 기회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통해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삶도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간다 너무 무료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란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아오셨듯이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좋은 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스럽던 즐거운 일이든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통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통해에 의해서 우리는 열렬하고 타오르는 그런 우리의 그 정신이 조금씩 깊은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으로 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냥 감각만 쫓는 것도 위험하고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고 일상의 것들을 맑게 보고 아름답게 또 향기롭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요. 이제 그 마음의 통해에서 첫 번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열매입니다. 통해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정확히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것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게 정확히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라든지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이런 통의 열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을 가져오게 되고, 아무튼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요. 그래서 사막의 교보들은 어떤 경우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기쁨에 춤도 추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윗 기억하시죠? 춤추면서 올라갔듯이 그런 것이 독방 안에서 수도승들 너무 그래서 어떤 교부는 주님을 밤새도록 찬미하기도 하고 서서 하늘을 향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또 어떤 사람은 엉엉 울기도 하고, 바로 그게 이제 정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죠. 정화 다음은 뭐죠? 정화가 되면 그 다음은 조명, 빛을 받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을 받고,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일치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성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영적 여정의 3단계입니다. 정화, 조명, 그리고 일치의 삶.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통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
이런 것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 억누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잖아요. 너무 많이 우리 한국 문화는 너무 많이 남을 의식해요. 그죠? 나보다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맨 그런 걸 우리 너무 많이 의식하는데 이것도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드러내고 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 성년들 기억해 보셔요. 이분들 그런 편견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해를 깊이 할 경우 어떤 때는 이제 그 기쁨의 찬가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신적인 비추임에 의해서 이 말문이 막혀버리고 무감각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동반한 이런 통해의 눈물이죠. 이제 통해의 눈물을 동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직시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그 통해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터치할 때 그 말씀이 비추임 때문에 자기 옛 죄가 갑자기 크게 다가오면서 아픔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통해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방문을 받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이 그냥 크게 동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복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았음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고백성사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하느님의 이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열심하신 분 같이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제를 통해서 이제 사제경을 받잖아요. 이게 확실히 이제 드러나게.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진짜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그런 면도 없지 않고 있다고 어떤 분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있으면은 통해의 눈물 그 열매를 얻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은총에 의한 그러한 눈물이나 통해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그 이제 종류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이 눈물을 동반한 이 통해, 여기에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때문에 느끼는 통해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기 실존에 대한 참된 자각으로 인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아마 여러분들 아우스팅 성인도 그 하나님부터 비추임을 받았고 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통의 눈물을 하고 고백록에서 그 표현들을 그렇게 아주 구절절하게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의 삶이 그랬고, 샤를로트 후코의 영적 여정을 읽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통의 이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둘째는 그 종류에 있어서 둘째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그 아주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심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오게 되는 통해의 눈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되게 이제 그 중세 때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지옥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하나님. 예. 근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을 더 많이 부각 있게 전하고 있죠?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중세는 이제 암흑시대였는데 아무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더 크게 부각을 시켰다면 현대에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그 일화인데 바로 그러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 돌아왔을 때 내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이렇게 본당들에서 미사를 참석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 우리가 이렇게 완전치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초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바로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좀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또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흘리게 되는 눈물, 이 경우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의 일상성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 어떻게 된다. 어머니들 항상 자녀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보면은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라든지, 잘못된 비유지만은 그 한쪽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를 두 번 짓고 한 번 짓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죠. 셋째는 영원한 영적 보화에 대한 관상과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오게 되는 눈물이에요. 이게 아주 이제 영적인 깊은 차원입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4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희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고백을 했던 거죠. 넷째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들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연민이라든지 동정이라든지 이런 눈물이 있잖아요. 이 경우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 때문에 흘리게 되는 눈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지만 그를 두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엘 1권 15장에 이제 이런 일화들이 나와요. 또 루카복음 19장에서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뭐 하셨죠? 눈물을 흘리셨죠. 연민, 동정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